네, 많이 춥죠? 네, 저녁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관에 대한 종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무신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불가지론. 하나님이 계신다. 유신론. 신관에 대한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혹은 도덕론적 증명, 혹은 존재론적 증명으로 시작해서 역사적, 인종적 증명과 체험적 증명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증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존재 증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성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인격.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체.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이 없다 보니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모세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설명하라,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혹은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펜이 좀 시원치가 않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요 이름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라고 할 때, 그럼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름이 얽힌 막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살던 강원도 철원에는 군부대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군인이 입대를 했는데, 입대한 지 3개월 된 군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신중이에요, 신중. 근데 성이 임이에요, 임. 그래서 그 고참들이, 야! 그러면, 네! 이병 임신중! 야, 너 몇 개월 됐어? 3개월 됐습니다! 뭐 장난치고 이렇게 막, 이름이 얽힌 스토리가 많잖아요. 우리 조카 하나는 이름이 군이에요. 외자군. 근데 얘가 이제 성이 장씨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 관동생명 돼야 돼. 야, 그러면 네 이병 장군. 그러면 이병 장군? 이게 네가 무슨 장군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한참 괴롭힘을 당했었대요.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좀 참 여러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의미, 특징은 그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호칭, 이름을 가졌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 사회로 한 단계 더 내려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굳이 이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굳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된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명칭을 통하여, 이걸 보통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할 때 그 호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과의 그 친밀감과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인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낮아지심이고 명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낮아지심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모호한 하나님이 아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구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호칭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 주는 거예요, 명칭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체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름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과의 어떤 소통이나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애로사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무지 막연해요. 근데 이름을 붙임으로써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구체성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분의 독립성, 독립된 하나의 존재가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격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격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처음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그의 이름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격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가진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인격의 대명사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종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유종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유종필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유종필이 쫙 나와요. 쫙 엄청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관악구청장 이름으로 쫙, 이름이 똑같아요, 저랑. 그러다가 이제 동산교회가 앞에 딱 붙으면 거의 이제 저 이름으로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인격이 아닌 신격,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대변하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있고 또 유한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곧 하나님 전체를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과 부분적인 이해를 돕는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격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이름의 의미와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에 의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 태어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커서 자기가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은 당신의 명칭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름을 이것으로 설명해라. 이것이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시죠. 그 보여주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과 어떤 차별화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고유 명칭으로서의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그 속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격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제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성경에 과연 몇 가지 이름이 나올까? 몇 가지 이름이 나올까? 그 이름을 한번 몇 가지로가 나오는 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아빠 그러면 누굴까요? 저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집에서는 아빠라는 호칭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뭐 혹은 뭐 유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죠. 학교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뭐 교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할 겁니다. 저 희명병원에 가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어르신 이렇게 혹은 아버님 이렇게.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어디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호칭이 가는 곳곳마다 다 다르게 불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양한 속성과 다양한 강조점에 따라서 달라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신약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도표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이름 중에 하나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로힘. 그 엘로힘을 다른 말로 엘 이렇게 줄여서 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엘yon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엘yon 이렇게. 요 엘로힘이나 엘 혹은 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는 이거를 데오스 이렇게 불러요. 데오스. 요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요거를 우리가 가장 흔한 말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엘로힘, 엘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의 데오스라고 쓰여진 것이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이제 God 이렇게, 일본말로는 감이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다양한 아랍어로는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라. 예. 중국말로는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주를 혹시 중국분 천주를 중국말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여기 안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잘 안 계시나요? 우리 중국분이 안 계시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음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상제로 이렇게 한자로 쓸 때 상제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그런 개념인데, 구약에서의 엘로힘, 엘론 혹은 데오스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 말로 이거를 큐리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를 주 이렇게 주님 할 때 주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구약 말로는 아도나이, 신약으로는 큐리오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이름 중에 이제 하나님을 엘 샤다이 이렇게 샤다이라고도 하고 엘이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엘 샤다이 혹은 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신약의 특별한 명칭은 없고요. 이걸 지금 한국말로는 이거를 전능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개념보다도 신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파테르라고 하는, 구약에 하나님을 말할 때 파테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신약에서. 그 파테르라는 말이 한국말로 말하면 아버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신약이나 한국말도 그냥 다 여호와로 그냥 씁니다. 여호와. 이렇게.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구약, 신약, 한국말로 다 그냥 여호와라고 되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제 줄여서 쓰는 말이 야훼 이렇게. 그 야훼라는 말을 쓰는데 한동안은 여호와라는 말을 못 썼었어요. 야훼라는 말을 쓴 게 한참 후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히브리인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듯이. 그래서 이 여호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게 줄여서 대신 쓴 게 야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훗날에 여호와를 그냥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요, 하나하나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한국말, 한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데 요거를 이름 대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엘로힘 혹은 엘륜이라고 하는 요 개념. 요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다? 하나님. 요 하나님이라는 말.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어근이 얄라. 그래가지고 그 얄라가 알라랑 비슷한 게 아니냐,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요게 이제 호칭이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3580번이 나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엘 혹은 엘로힘,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로힘과 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이런 개념이 이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때 많이 쓰는 게 창조주로서의 창조, 이런. 그래서 이 엘과 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 창조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경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 그가 이게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되었냐면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엘 이렇게 엘yon 엘 이렇게 엘yon 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엘yon 엘이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호칭을 그렇게 엘yon 엘 이렇게. 그래서 위엄과 권위와 창조주 되시고 경외의 대상이신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 나와 있던 똑같은 일 한번 또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엘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누구를 찬송했냐면 엘yon 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고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복을 주십시오. 그분에게 복을 달라고 관청하고 바로 그분, 그 엘yon 엘 그분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24장 16절 말씀에 24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이 엘y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아는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때 전능자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전능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샤다이, 샤다이의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름이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름인데, 아도나이.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 주, 이렇게. 주 아도나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 아도나이가 주, 요게 이제 나중에 요 아도나이가 야훼, 여호와 야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여호와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주나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재판한다, 재판장, 그 다음에 혹은 심판한다, 혹은 지배한다, 주인 되신다, 이런 개념이 바로 아도나이죠. 그래서 최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재판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인으로서의 소유하시는 분으로서 설명할 때 주 아도나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러면은 재판장이시구나, 최후의 심판자이시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되셔서 내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참 여러 군데가 나오죠. 자, 요 내용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세 번째로는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샤다이, 이제 엘 샤다이 혹은 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 샤다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이제 전능자 이렇게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쓰여집니다. 전능자.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좀 이따 설명할 부분이죠.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할 때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로 붙어진 이름이에요. Almighty God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샤다이 엘 이렇게 샤다이 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능한 자, 전능하심 이렇게 샤다이, 엘 샤다이. 그러니까 엘 샤다이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을 빼고 샤다이로 얘기할 때 전능자, 이렇게 전능자시오, 그는 전능자시오 할 때 그 하나님의 명칭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심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과 능력을 의미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시는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제 한국말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호칭이 쓰여집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호칭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호칭인데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라는 말은 한국말로도 그냥 여호와예요. 그거를 보통 야외, 야훼. 한국말로는 이 외자를 외로 써야 될지, 외로 써야 될지, 회로 써야 될지,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야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야외. 자, 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식 이름이라 그래요. 공식 이름. 근데 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창세기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이제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제 그들이 내게 묻는다는 거죠. 뭐라고 묻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자가 있다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계시에 의한 명칭을 주시죠. 그러면 말이지 이름을 묻는다면 이 이름을 써라. 그리고 보여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한 이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그 영어로는 이제 다 대문자를 씁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게 다 대문자인데 요게 야훼예요. 야훼. 요게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야훼. 야훼. 이게 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예. 옛날에 그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인디안들의 이름이 다 길어요. 예. 주먹 쥐고 일어서. 이게 한 이름이에요.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렇게 한 이름인 것이. 그 사람마다 굉장히 이름이 길죠. 예. 이름 중에 굉장히 긴 이름이 옛날에 뭐 코미디 많이 났잖아요.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동방박사, 뭐 착착, 뭐 어쩌고 뭐 엄청나게 게 많이 있어요. 예. 그 이름을 길게 하면은 수명이 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전체를 묶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자로 축으로 말한다면 자존자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있다라는 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 당신은 존재의 원인이 없다. 존재의 원인이 없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나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창조한 분이 계셔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 하나님을 만든 그 어떠한 원인체나 어떤 원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스로 존재의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좀 이제 어려운 영어로 하나님은 비의존적 존재 이렇게 비의존적 존재.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도 의존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의존하지 않냐고 독립된 모습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여호와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는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늘 현재만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에게는 흘러간 시간과 현재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개념으로 과거, 현재를, 미래를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간을 만드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가 이렇고 현재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그냥 하나의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was 이렇게 나는 현재 나는 과거의 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스스로 있다는 말로서 영원한 현재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은요, 이 자존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불변성도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어떤 공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자,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 말하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신 존재로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식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식으로 설명할 때는 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라는 그때도 현재요, 지금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현재요, 미래라고 부르는 그때도 현재예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곧 여호와로서 당신이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서 처음과 나중 영원한 현재형이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도 이사야 43장 10절 사십삼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말할 때 나는 여호와라는 걸 강조하죠.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개념으로서 여호와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분명하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똑부러지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바로 그분이 야훼 여호와 바로 그 동등한 개념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로뎀나무를 죽기를 원했던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칭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여호와 앞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호칭으로서의 여호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도나이에서 여호와로의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민수기 9장 2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계속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호세아 12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공식적인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져 왔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호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도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지금도 어느 목사님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한 야훼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죠.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있죠. 야훼께서.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쓰니까 또 방송 들어보면 딱 알아요. 아, 저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야.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그런 그 톤과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계통의 그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예. 그분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써야 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줄여가지고 야훼, 다른 발음으로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명칭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그다음에 뭐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준비하시는 여호와, 뭐 도우시는 여호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혹은 뭐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구약에서의 이름은 이제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름을 한번 볼거면요, 신약에서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데우스, 큐리오스,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데우스는 엘로힘, 큐리오스는 아도나이 개념으로 설명이 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신약에서 파테르 이렇게, 그 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말로는 한국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자, 아버지.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혹은 아저씨라고 하지 않고, 아줌마, 뭐, 선생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 아버지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버지를 강조할 때 쓰는 의미가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개념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 자, 예를 들면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할 때, 그 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냐 할 때,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죠.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누구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개념 속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나를 낳으신 분으로서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그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의미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아빠 용돈 좀 줘 하는 것처럼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뭐 좀 도와주세요. 설명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요구할 때마다 그 아버지는 댁이 누구신데 저한테 요구하시네. 그런 아버지 있나요? 혹시 딸내미가 아빠 그럼 누구시죠? 이런 아버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쑥스럽네 누구십니까? 뭐 이러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 이게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막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하고 얼굴이 싹 변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놔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했던 그 안 좋은 아버지 이미지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는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라고 할 때 원래는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제 그걸 잘못 알아듣고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에이 집어쳐. 그런 아버지 난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서 그 아버지는 나를 놔놓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고 혹은 아버지는 나를 학대하신 분이고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설명을 또 많이 해줘야 되겠죠.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이사야 말씀에 비록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파테르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이게 또 뭐랑 같이 쓰이냐면 그 아버지는요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나와요. 징계.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는 호통을 주시는 아버지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죠. 징계하셔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바로 그 징계하는 자가 누구냐면 받으시는 아들이에요. 그 받으시는 아들을 때리는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때리는 거죠. 왜 때려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 징계해요? 정신 차리라고. 잘못된 걸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로 공경하는 거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셔요. 매를 드신다고요. 따끔하게 눈물 콧물이 쏙 쏟아질도록 탁 때려 주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정신 못 차리겠어? 그 인생의 채찍을 딱 맞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나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나를 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때리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안 믿어요. 가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때려도 공경하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 늘 얘기하죠.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똑똑한 사람은 안 맞고 자라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맞고 또 똑같은 짓 또 해가 또 맞아요. 아버지가 호적에서 이름을 파내기 전까지는 잘못할 때마다 때릴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난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징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파테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그 탕자와 아버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중에 또 얘기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대신 생선을 주고 그죠? 생선을 달라는 대신에 누가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제가 이제 말이 막 틀리는 거는 지금 조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람 쳐다보다가 지금 내가 나도 지금 말이 막 나가요. 지금 나도 지금 졸아야 되는 건가? 지금 같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이 막 나가면 이해하세요. 지금은 조는 분위기, 다 자는 분위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 그러면은 이놈은 자식 정신 못 차리고 나와. 학교 선생님 같으면 조는 사람 나와. 자, 지금부터 이제 조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세워놓겠습니다. 이름 불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랑 눈을 안 마주치거나 뒷사람의 이렇게 얼굴에 숨어가지고 딱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치사하게 또.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이어진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파테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복음성경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보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말과 이제 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엘로힘, 데오스, 하나님.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엘yon 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yon 엘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엘 엘로힘이시여 이렇게 돼요. 엘yon 엘 되시고 혹은 엘로힘이 되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엘 혹은 엘yon, 엘로힘 이 개념이 신약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이게 이제 한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온다. 붙어있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할 때도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진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 이게 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구약어로 말하면은 엘yon 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신약에서 말할 때 네오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ghest God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또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할 때 여기서 또 하나님을 이제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명칭을 설명한 것이에요. 데오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 능력이 너를 엎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엘 혹은 엘yon 엘, 엘로힘에 해당되는 데오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나의 주님이 큐리오스, 그렇죠? 서경호 집사님, 헬라 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하셔도 괜찮아요. 영어도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를 지금 막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했죠. 예. 호 큐리오스 무는 나의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호라는 건 관계 대명사예요. 호, 데오스 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스라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엘로힘 혹은 엘yon, 이 개념의 신약에서 데오스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바로 능력이 많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엘로힘 혹은 엘과 신약에서의 데오스, 이렇게 차이점을 굳이 둔다 그러면, 보통 구약에서의 엘로힘은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한 민족의 하나님의 개념인데, 신약에서의 데오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오스가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민족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개인을 부르시면서 개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로힘이, 데오스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하나님이라면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좀 전에 얘기한 거,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 신약에서도 이 큐리오스가 한국말로는 주님 할 때 주라고 설명했잖아요. 주, 그렇죠. 그 주가 요 아도나이에서 나온 게 여호와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요 개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무슨 I am who I am. 자, 이것도 우리 헬라어를 이제 우리 서경호 집사님이, 자, 신약 성경에서, 자, I am who I am이다. 뭐라고 말해요? 이쪽에서 얘기를 하네요. 이제, 우리 교회 수준 되게 높아요. 자, 에고 에임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에고 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 하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이런 건데, 나는 뭐뭐이다 할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뭐뭐다 할 때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I am who I am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존재의 원인이 없고 비의존적이며 독립적이고 영원한 현재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에 해당되는 에고 에임에 해당되는 것이 설명할 때 예를 들면은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을지.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가지고 한번 누군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계시록 1장 4절. 뭐라고 설명했나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주에 해당되는 에고 에이미에서 이제 에고 에이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아, 잘 때려 맞추시네요. 그죠? 여기서는 계시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무리한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계시고 할 때는 온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온, 전에도 계시고 할 때 엔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리말로도 계시고, 계셨고 이렇게잖아요. 계시고, 계셨고.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도 현재 과거형을 바꿔가지고서 on 혹은 a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에이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과거로서의 하나님으로서 과거 표현과 또 미래형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원래적인 그 에이미의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 IM과 IM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냥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냥 다 계시고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계시고 계실 것이고 계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항상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요.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큐리오스 데오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나는 뭐뭐라.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라. 그러면서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강조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이럴 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라는 건 좀 전에 말했던 개념이죠. 에임으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샤다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The Almigh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또 전능한 자 이렇게 샤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1장 8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설명이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것들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뭐 계시록 1장 7절, 2장 8절, 21장 6절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말씀도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주라는 퀘리오스,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요거를 조금 설명하고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좀 맞춰보겠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빼버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성경 몇 개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격을 설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보다도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훼손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정필 목사 막 얘기한다면 그건 그 이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저를 욕하는 거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겠죠.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불러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새벽에 그걸 봤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 성호가 홀리 네임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우리가 어르신들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아버님을 얘기할 때 유자, 병자, 섭자 쓰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르신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호칭으로서 그를 자랑하라. 그를 하면 그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한데 그걸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파테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것이 진심으로 담김을 담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입술로만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진실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으로서 높여드리는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고백일 때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고백이 되는 거죠.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간이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라라고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심 속에 다양한 호칭들이 주어지고 있어서 이런 호칭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이런 특정된 의미들이 있더라. 그래서 엘로힘, 에오스 하나님,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 엘샤다이 전능자, 파테르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불려지는 이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 가운데서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천하에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